유치부 아동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찬양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적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사사기 17장 6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시 한나의 부림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서원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데르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엮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인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기억된 바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여 가슴을 움켜잡고 아파해야만 했던 그 고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소통하게 될 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인지 심리학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보며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한 여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새 시대를 여는 멋진 사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 사건을 통한 공유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본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다,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런 표현이 3회나 등장이 됩니다. 먼저 3절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하면서 소개할 때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처음 첫 절이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모습 28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이 저자가 사건의 시작과 해결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엘가나 집안은 복을 받지만, 제사장 가문이지만 여호와를 제대로 경배하지 않은 엘리의 집안은 몰락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배와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일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엘가나의 집과 성전까지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리죠? 네. 지금은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그들이 예배하는데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새벽 예배이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나를 기억하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고 있음을 동일한 단어 자카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등장하는 라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입고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좋은 일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배의 성공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서원제는 특별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고 매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가 짜증이 나고 지겹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도 가인의 예배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간직했던 평생 소원대로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야곱 자신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왕같은 제사장들 곧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온 가정이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가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 경배,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이나 귀찮음으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묶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023년 총회 주제와 같이 우리 교회 표어도 동일하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임을 확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한 공적 복음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데 한나는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하더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예배하러 가는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자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복음의 공공성이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가나 가정에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 정치,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나시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상의 삶터, 가정, 세상 그 어디든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 기업이 되었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은 전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 신앙이며 공적 복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이나 개교회의 성공을 넘어서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희망과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공적 복음과 공적 신앙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일인가 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공적 복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